오늘도 유다니엘 선교사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시고요. 윤현수 사모님께서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찬양을 우리 열례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얼굴이래 가지고 열례 선교사님 젊었을 때 찍으신 건가 어떻게 된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우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본문을 그 제목으로 제가 모두어서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 뭐 도수장이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제목을 걸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600년, 여년 전에 이런 산상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 비슷하게 하셨고,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메스라는 개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메스라는 개를 길렀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개는 아니었지만 그냥 기가 바짝 섰고 이런 개를 길렀는데, 이 개를요 잡게 됐어요. 잡게 됐는데 그거 옛날에 우리 개를 잡을 때에 그 시골이니까 개를 때려서 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개를 왜 그거 하게 됐는가 하면, 동네에 개 한 마리 살려고 여기저기 봐도 개를 파는 집이 없어요. 간 집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펜토선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개고기 기름을 잡수서야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개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키우고 내가 막 귀여워하던 그 개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무야,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네가 저 개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를 목을 끌고 해가지고 제가 그 잡는 사람인데 데려다 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거 하면 모르는데 나무에 달아놓고 이 개를 막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개가 맞고 깨갱 그러는데요. 제가 평생에 보신탕 안 먹는 이유가 그냥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예수님 내 위에서 십자가 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담당시키셨도다. 이현경 선교사님이 앞으로 죄 지을 테니까 내 죄를 좀 담당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담당을 시키시는데
끌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매 맞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끌려가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염소 새끼는 그거 하면 막 불러가다 떠봤잖아요. 그런데 양은 이게 매가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생각해 볼 때에 가슴이 찡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보면은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막 화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단어를 써요. 우연히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함부로 성경이 권사님 쓰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히브리서 10장 7절 제가 7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나는 사명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모를 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육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시게 됐느냐. 이거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요.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생각하면서 와 예수님은 얼마나 이것을 십자가를 참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 보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담당시키셔서
하게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바로 생각할 때에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없이 3개 복음에요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재치 있게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표현하면 참 좋을까 계속 이틀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리도 조명을 해보고 저리도 조명을 해보는데 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강대하신 전능하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버러지 한 마리, 군베이 한 마리, 구더기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버러지 같은 야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순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끌려가셨다네. 끌려가셨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 뻔히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매칭만 되면은요 병은 거짓말처럼 싹 나버려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덩어리에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들려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피부과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지만 이렇게 더러운 피부는 처음 봤대요. 온 덩어리가 다 그게 막 해가지고 가렵기 시작하는데 진물이 나는데 얼마나 그거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그 딱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적혀져 있는 걸 제가 읽는 순간에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만지면 감전이 되는 것처럼 찌릿하게 감전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요 제한테 성령의 역사가 닫힌 거예요. 어떻게 닫혔는가 하면 야, 약 안 먹어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 피부는 다 나았다. 네가 마귀에게 쏟고 있고 이걸 못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낫는다. 그랬는데요. 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약이 굉장히 많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계속 약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치워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확증이 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옛날에 우리는 화장실을 똥식간이라 그랬어요. 똥식간. 이 똥식간에 갔다가 그걸요, 약을 전부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거짓말처럼 그냥
꼭 마취 주사를 맞은지 뭐 그냥 호려 그냥 혼미하면서 잠이 드는 것처럼요. 와, 덩어리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잤는데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잠이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덩어리가요. 그 진물 나던 것이 뿌득뿌득하게 말라 들어가는 것을요. 제가 덩어리를 안 보고 그냥 느낌이 오는데 거짓말처럼 그거 하는데요. 그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나을 때는 가려우면서도 이게 낫는 징조를 그 환자 그 자신은 알도록 느낌이 옵니다. 거짓말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특별한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놀랍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하나 튕겨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앞이 아찔한 거잖아요. 아찔한데 그랬을 경우에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같이 타고 가던 사람이 목사님이 교도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운전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인데 조소 받으면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그거 됐다고 하면서 교도소 들어갔어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닌데 7년의 징역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안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면회를 가면서 이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 생필품 모든 것을 사넣어주면서 누워있어도 죄송하고 걸어가도 죄송하고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빚진 가치를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53장 이사야 5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들 크게 깡다구로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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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참 놀라운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사이는 아예 제가 텔레비를 하루 정도로 1분도 켜지 않습니다. 저는 텔레비 보면 열받기 때문에 아예 성경 봐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텔레비 아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좋은 거나 뭐 전에는 아침마당이고 뭐고 이거 봤는데 그거 보느니 차라리 성경 보는 게 낫다,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거의 인도에 있다 1년 지나갔지만 제가 텔레비 본 시간은 1시간도 안 봤을 거예요. 텔레비 아예 그냥 그거 싹 지워버리고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전에는 제가 아침마당이라든가 6시 내 고향인가 그런 거를 되게 애청하고 그걸 봤었어요. 그래 오래전의 얘기죠. 그런데 한 번은 보는데
둘 부부가 자동차 세차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둘 부부가 세차장에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둘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 둘이가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같이 사법고시 합격이 됐어요. 그 세차장 하는 그 사람 자녀 아들이 형하고 동생이 한꺼번에 거기에 그 사법고시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니까 그 취재거리 아닙니까? 부모는 그 금수저가 아니고 완전히 흙수저인데 자녀들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알고 그 둘 형제가 그거 됐으니까 이 사람들 세차하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부모가 그러는 거야. 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네들이 차를 닦고 남의 차를 닦고 막 그걸 해도요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그걸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모가 힘이 안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켜가지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께 가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19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할 고통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고 그는요 원망하지 않고 왜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세상 사람 유창무가 지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담당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하셨다 하는 성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찬송하면은요 눈물이 고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역사를 일으켜주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받았느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 됐느냐? 50년 전에 계획된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100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만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걸 담당하시면서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잘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여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따리에 쌓여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이요 절대로 없어질래야 해도 조미자 권사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니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해가지고 돼지 입대가 삐져가지고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랑 말없이 끌려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그 입 돼지 입처럼 나오면 그거 과일 가지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주님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이 성경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어저께 제가 서울에 갔나? 어디 제가 누구 만나러 갔다 왔는데 차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요 절간에 중이 내 옆에 앉는 거예요. 절간에 중이 머리 빡빡 깎은 중이. 그래 야 이거 어째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거잖아. 전도를 해야 될 게인데 타자마자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조금 차가 출발하면서 사당동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선교사입니다. 딱 그랬어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는 중이니까 아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자기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교회 다니던 게 중이 돼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청년회 회장도 했대요. 그러면서 천주교도 다녔고 개신교도 다녀가지고 자기 이름이 세례명으로 존이라고 이름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한국에서 이제 중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국 가서 중노릇을 해요. 태국 가서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한국으로 단위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해도 그런데 또 태국까지 나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중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해가지고 이제 하고 전화번호도 받고 내 전화번호도 주고 이제 쭉 했어요. 쭉 했는데 아주 깊이는 얘기를 못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가다가 왜 절간에 들어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가다 보니까 절간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 자기네들은 돈을 10,000원도 가지고 있을 수 없답니다. 그 중들도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느냐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그 버스 그거 끊을 수 있는 그거 하고 전화 요금은 대준대요. 대주고 법적으로 자기네들은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소유로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지금 제가 언제 날짜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내한테 붙여주셨는데, 이 인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다 보니까 재미나는 그런 일들을 붙여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말없이 고난주간에 정말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로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정말 감사해야 되겠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각자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것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각본 속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집 한 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성정희 권사님,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냥 혼자서 방 안에서 춤출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사랑을 바로 알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서 행복한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박연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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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받은 이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저희들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행복기도원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원을 설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다니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세우시고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도로 이렇게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세계를 무대로 기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건 더하여 주시옵시고, 대주하는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늘 평강을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 유다니 목사님 모세와 같은
건강 주셔서 120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신 교회와 사역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해주시며 이렇게 아버지 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행자들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이 관계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재정으로 또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들이 복구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그동안 가진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데 CBS 방송국에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어저께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발견에 대해서 발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못 발견하나 그거 했는데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 원고 강단에 섰는데요.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들었던 걸 그냥 그렇다고 내가 이거 원고가 안 보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그냥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뒤죽박죽으로 했는데 참석한 사람은 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뭐 방송국에 온 사람이 명함을 몇 장이나 갖다 주고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주면서 목사님 뭐가 어쩌고 그거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다가 이제 어저께 그 사당동에서 그 중을 만난 거예요. 중을 만나가지고 그거 했고 죄송하지만 제 걸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산불 났는데도 감사했어요. 산불 났는데도. 목사님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왜 산불 났는데 감사했는가 하면은요. 예, 산불이 퍼지듯이 우리가 기도의 불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퍼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걸 첫째 생각했고요. 산불이 왜 났는지 이영경 선교사님 알아요? 산불이 왜 났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불 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거예요. 불 지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나고 불 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불을 찔렀잖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전국 팔도강산에 5만 대 다 막 불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면 정유 공장에도 불 지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막 그거 비행기도 폭파시킬 수가 있고 그런 못된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불 지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포항 제철에는 막 이런 게 폭파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진짜 망할 거잖아요. 망할 건데 산의 나무는 언제든지 불 나고 나면 20년, 30년 지나면서 다 회복이 되고 그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안에 그거 기름 그거 유출 사고 났을 때 있었잖아요. 다시 바다가 회복 안 된다 그랬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바다까지 댕기고 전부 다 됐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험한 데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 제가 감사한 이유는 큰 폭발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막 그 폭탄 창고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군대 그거 비밀인데 그런데 터지기 시작했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산불을 나게 하시고 그런 데까지는 아직도 손 못 대게 하는 게 그걸 보고 내가 감사하는 쪽으로 무조건 이제 감사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못된 인간 산에 불 지르는 사람은 뭐는 못 하겠습니까? 아주 못된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그런데 폭탄 창고라든가 정유공장이라든가 이런데 불 안 치고 가스 거기 뭐야 울산에 가보면요 기름 그게 수없이 많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하나 터지면은 난리가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그런 면으로 보면서 산불 나는 거는 그래도 당연이다 하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도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 약간 그런 듯한 게 수긍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도 같은 값이면 불이 안 나면 더 좋지요.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이 못된 인간들이 불을 계속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망할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잡혔는데 그게 중국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게 잡혀가지고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윤수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야 무사히 잘 들어가셨네. 너무너무 감사하고.